오늘은 고난이 없는 세상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그룹 아스트로라는 그룹의 문빈이라는 그 가수가 가수 겸 배우 겸 모델인데 이제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원인은 아마 되게 불미스러운 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세한 얘기는 아마 신문지상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었는데, 아마도 스스로 이제 삶을 마감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뭐죠? 이 어린 이 젊은 가수들, 아이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큰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어디죠? 꽃보다 남자라는 인기 드라마의 아역으로 나왔었대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아이돌을 하려고 연습생을 한 12년간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는데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래퍼 스윙스라는 사람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정신과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돌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 이랬더니 마치 발가벗고 거리를 계속 걸어 다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이제 프라이빗한 시간이 없이 조금만 움직여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아보고, 옷이나 머리 모양 이런 걸 조금만 흐트러지게 해도 바로 댓글로 머리 모양 오늘은 이상하시네요, 왜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이렇게 하고 댓글이 계속 달리고, 옷만 조금만 잘못 입고 비싼 거 입으면 비싼 거 입었다 그러고 싼 거 입으면 싼 거 입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속에서 사니까 마치 발가벗고 세상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인기인이 아니어 봐가지고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문빈도 그렇고 이제 유명인들이 이제 이런 그 평가 속에 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이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이 코비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단위 중에 가장 높대요. 그래서 미국이 10명 중에 1명, 한국은 10명 중에 4명이 우울 증상을 이제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지만, 뭐 한국 이제 뭐 정책 때문이다, 또 뭐 여러 가지다인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이제 평가와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강박으로 인한 이제 우울증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한 그 자살률은 이 한 10년 동안 두 배죠. 100% 정도가 이제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풍요로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문제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데, 근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을 향해서 오래전에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 힘들지? 힘들 땐 좀 이렇게 살아봐 라고 거꾸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솔루션을 주나, 오늘 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은 조금 쉬운 감옥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병사가 지키고 있지만 사람들이 방문하면 사람들도 만나고 일정 기간 외출도 가능했어요. 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 하고 그 위수 지역 안에, 그 안에 돌아다닐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단계였는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그야말로 죽음이 얼마 앞둔 아까 이제 뭐 노엘이 얘기했던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은 뭐냐면 정말로 정치범이나 이제 사형이 언도돼서 죽기를 얼마 남두지 않아, 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안에서 좀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창을 조금만 뚫어놓고, 지하니까 축축하죠, 춥죠, 바퀴벌레, 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버글버글 하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 같은 느낌을 그 감옥에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이 풍요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권면의 이제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는 상황에서만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 시절 외에는 적용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박해를 받지도 않고 감옥을 가지도 않고 핍박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에 쓴 이 바울이 쓴 이 복음은 우리 시대에는 아무런 적용점이 없는 거. 왜 언제적 복음, 언제적 핍박이야, 언제적 감옥이야? 우리는 지금 뭐 복음 전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바울 얘기를 우리가 굳이 읽어야 되나?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난이 복음을 당하다 핍박당해서 감옥에 가는 고난이라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왜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돈이 있고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굉장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는가, 오늘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난이 있는데 1장 7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인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이 8절에 나오는데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는 두 가지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움과 그 부끄러움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심인데, 수치심과 이제 그 수치심으로 인한 두려움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치심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땐 잘 안 느껴요. 다른 사람과 사회 어디 속에 싹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사람들하고 다르네? 내가 이 사람들은 막 뭐 영어도 잘하고 돈도 많고 하는데 나한테는 이런 돈이 없네?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네? 하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못하고 나한테 뭐가 없다라는 결핍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수치심, 부끄러움이 우리를 죽이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베넷 브라운이라는 저자가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치심은 나에게 결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소속될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감정입니다. 수치심의 힘은 막강해서 누가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경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내가 직접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같이 험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따돌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같은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엉뚱한 이 반응을 하기도 하고, 마치 그 감정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끔 만든 그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는 사회에 가장 우리를 공격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사회에 왔는데 내가 특별히 그 사람들보다 종족이 달라요. 여기는 백인 사회고 백인 우월주의가 어느 정도 있는데 아시아에서 왔어요. 근데 대부분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수기를 겪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인들 사회에서 겪는 수치심이에요. 너 아시아에서 왔어? 너 김치 먹어? 너 김치 냄새나? 너한테 마늘 냄새나? 너 한국 발음 정확히 안 되지? 너 영어 발음 요거 잘 못하지? 라고 아무리 내가 탁월하고 뛰어나도 그 사람들이 어느 선에서 선을 긋고 인정하지 않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평가나 평가절하나 비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치심을 안 겪어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뭐 대부분 그 영화로 미나리라는 영화
에도 나오고 최근에는 라이스 보이스라는 영화인데 그게 뭐냐면 쌀을 먹는 소년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엄마가 이제 홀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 사회에 가서 예? 캐나다에 거기가? 캐나다 라이스 보이스. 그죠. 그래서 캐나다 사회에 와서 적는데 그 어머니도 그 아시아 여자라고 비하당하고 이제 뭐 성추행 비슷하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 아들은 자라면서 계속 김치와 쌀을 먹는다는 그 이유로 계속 평가절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이 없어요? 아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하고 평가해서 나한테는 이게 없네? 라고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 뭘로 바뀌냐면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걸 못 가질 수도 있네? 내가 가진 걸 뺏길 수도 있네?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따돌림 당할 수도 있겠네? 라는 막연한 그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고 그래서 이 우울증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한테는 막 자신있게 활발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표출하고 싶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 단절이 될 때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나를 공격하는 데 쓴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활발한 마음속의 에너지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질 때 내가 부족하네? 내가 여기 이 사람들한테 뭔가 소속될 수 없는 뭔가 에러가 있네?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그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면 나를 공격하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공격하다 보면 그게 수치심으로 되고 더 심하면 그게 이제 자살로 이어질 만큼의 강력한 피해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스스로에 대한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게 이제 수치심의 부끄러운 이제 안 좋은 영역인데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거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똑같은 부끄러움이지만 사람들이 평가해서 너는 안 돼. 넌 그거밖에 안 되지. 라고 부정적인 평가 앞에 진짜 난 안 되네? 나 왜 이게 부족할까? 라고 나를 죽이는 부끄러움이 있고 반대쪽 부끄러움은 뭐냐면 내가 내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런 크리스찬이고 난 이런 기준을 갖고 살 거야. 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살다가 내가 내 자신의 기준에 못 미쳐서 느끼는 부끄러움, 정직하지 못했을 때, 내가 성실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떳떳하지 못했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느끼는 그 부끄러움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키워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 정상적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된 사회래. 그래서 못된 짓 해서 돈 벌면 그걸로 당당하고 자기가 못된 짓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이 마비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때 부끄러움은 안 느껴지고 오히려 수치심이 마비된 상태에서 막 남들이 막 엉뚱한 어둠의 경로로 돈을 벌 때 그것을 보면서 수치심을 안 느껴야 될 때 왜 나는 돈이 없지? 왜 나는 저렇게 압도적으로 부자로 또는 권력을 못 갖고 있지라고 수치심을 느끼지 말아야 될 때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인스타그램 같은 거 계속 보면서 자랑질 하잖아요. 그 뭐 자랑질 하는 걸 보고 왜 나는 요트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백인들처럼 피부가 하얗지 않지?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날씬하지 않지?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대상을 보면서 나를 평가절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내 자신의 내면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망가진 부끄러움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점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서라도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 그 일제 식민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큰 매국노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일제시대에 가장 강력한 매국노 누구 계세요? 여러분들 아는 나라를 판 이완용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을사오조 그래서 막 나라 팔 때 사인한 뭐 5명의 그 국내 대신데 그 중에 알려지지 않은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일제가 와서 그 이제 나라 마지막 황제가 여기다 이제 옥새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나라를 일본에 넘기겠습니다. 이 도장을 찍어야 돼. 근데 이 도장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그 왕의 이제 왕후가 나타나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들 이 도장 이거 찍으면 나라를 파는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옥새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 왕의 왕비가 와서 그 옥새를 싹 뺏어가지고 그 치마 속에 딱 숨겼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대신들이 아무리 나라를 팔 정도로 양심이 없어도 유교 국가에서 아녀자 그것도 이제 왕의 이제 왕비의 치마 속에 옥새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정말 강심장이라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섰느냐? 윤덕영이라는 그 대신이 나서 일로 오라고 그 치마 속에 손을 넣어서 그 국새를 뺏었어요. 그래서 선조한 그 왕한테 도장 찍으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으니까 일본이 얼마나 그 사람 예뻐하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그때 당시에 하사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했냐면 벽수산장이라는 요번에 지금 여러분들 북촌에 가면 막 한옥마을만 보고 오는데 북촌에 지금은 불타서 없어졌는데 벽수산장이라는 엄청난 산장을 지었대. 근데 그때 당시에 천장에 유리로 된 수족관을 만들어놨대. 그래서 수족관이 이 천장에 물고기가 노는 그 지금 아쿠아리움 같은 그거를 그때 일제시대 당시에 천장을 아쿠아리움으로 만들어 놓고 축구장 크기만한 산장을 지어놨어요. 그 돈을 가지고서. 그리고 평생 장수하면서 자연사했어요. 뭐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평생을 떵떵떵거리고 살면서 장수하다가 자연사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마지막 한국 황제에게 일본 국왕 가서 아련하고 그 인사드리고 오라고 그 압박을 막 찾아가서 계속 푸시하고 가서 일본 황제에 가서 인사드리고 아련하고 오라. 우리가 지금 복속된 부하 나라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절하고 오라. 그거를 안 한다고 자존심 때문에 못 한다 그랬더니 계속 그 찾아가가지고 그걸 하라고. 결국은 그 협박하고 압박하고 해서 그 왕을 데리고 가서 일본 황제 앞에서 그 인사드리게 만든 장본인이 윤덕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 식민지 사이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이뻐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 나라를 팔고 옥새를 찍고 자기 나라가 일본 손에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부끄럽다, 내 자신이 어떻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오히려 이완용은 어설픈 매국노였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뛰어들어서 매국을 하지도 못하고 사람 눈치도 보면서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어설픈 매국노였다면 윤덕영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제대로 돈을 번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도 돈을 벌려면 부끄러움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이런 망가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현대를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오늘 이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약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감옥에 그때 복음 전화를 한번 가보긴 했는데 감옥에 가서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름이 없어져요. 이름이 없어지고 수용 번호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뭐 28번, 284번 하고 인격이 다 없어지고 번호로 불려지고 감옥에 가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가장 감옥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을까요? 더 죄를 많이 짓고 악랄하고 중한 죄를 지은 사람, 그 형량이 많은 사람이 더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나 감옥의 시스템은 뭐냐면 거기 가서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거야.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짓을 했는지를 느끼고 죄를 회개하고 나와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계속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데가 감옥입니다. 근데 그 감옥 한복판에 들어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나만을 위하면서 살게 됐어요. 돈도 나만을 위해서 벌고 내 가족, 내 식구, 내 몸, 그리고 나의 성공 요것만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향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실패할 때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속에 못 끼어. 그러면 엄청난 부끄러움과 끼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온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가 있는 내 시선을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사랑 타인을 위해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다 실패했을 때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에너지나 자원이나 시간과 돈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나 타인을 위해서 계속 쓰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 자신에게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다시 한번 글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제공이 되는데 그 관점이 바뀌는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남들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속에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남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변화가 생기고 그 남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도 내가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과를 못 올리고 쓰러져 있고 사회 비주류로 이렇게 가 있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당하고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타인을 위해서 살다 여기 온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다가 실패하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내가 나를 위해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그게 뭐냐면 죽고 싶은 생각, 다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어디로 숨고 싶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감정으로 변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살다가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시선과 관점을 바꿔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근데 여기서 이 함께는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의 경험에 동참하는 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그 고통을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살 때만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경험을 할 때에 여기서 이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이 함께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쁜 일이든 고통이든 그 사람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건데 주님의 고통 속에 한번 들어가 왔던 사람들은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깊이 빠져서 복음에 붙들려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나 수치심과 같은 후유증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 때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에는 어차피 그래도 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도 어차피 힘들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목표 삼아서 살아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돈도 벌어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잠도 못 자고 때로는 막 설치고 힘들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돈 벌 때도 똑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나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할 때도 잠도 못 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배고픔도 참아야 돼요. 어떨 때는 힘든 것도 막 참고 남들이 막 뭐라 그러면 욕도 먹어야 돼요. 그런 걸 참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똑같이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쓰고 할 때는 남들 실패를 하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마음속에 나 자신에 대한 평안함과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는데 그 고난이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존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복음을 위해 달려가든 나를 위해 달려가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복음과 함께 복음에 빠져서 그 고난을 통과하든지 내 돈벌이 내 밥벌이하고 나만을 위해 살다가 그 고난을 통과하든지 어차피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있는데 복음에 빠져서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든지 내 밥벌이 나만을 위해서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우울증도 걸리고 수치심도 경험하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 있지만 이 감옥 속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을 얘기하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가, 야 너 이거 못 미쳐, 너 능력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딱 거기까지야 라고 얘기할 때 그 평가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냐? 수치심과 두려움과 그 부끄러움에서 평생 그 감옥 속에서 남들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왜 나는 집이 없지? 왜 나는 저런 차가 없지? 왜 저 정도는 성과가 없지? 이런 감옥 속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감옥에 아니에요. 그 감옥에 스스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걸어갈 때 세상이 만들어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고난 속에서 내 발로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그리고 이 복음에 푹 빠지지 않고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는 그 세상이 만들어놓은 감옥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럼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 감옥이 선진국이고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그 감옥의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너 이 정도 못 가졌잖아. 너 이 정도 안정되게 살면 돈 더 벌어야 돼. 그 정도 하려면 너 더 좀 사회적 인맥을 늘려야 돼. 계속 압박이 벌면 벌수록 그리고 뭔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압박과 비교와 평가가 계속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우울증 확률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고난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뭐라니? 고난을 찾아가지 말고 고난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네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어디 감옥 속에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고난, 한글 번역에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있는 현실에 있는 고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고 막 돈 벌면 고난이 없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복음이 없이 막 돈 벌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가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계속 너를 따라다닐 테니 복음 속에 푹 빠져서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네가 안전한 거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고난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신앙이 더 있든 없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뭐 선진국에 살든 후진국에 살든 똑같이 똑같은 분량만큼의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살면서 평생 나를 괴롭히면서 통과할 건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건강하게 그 고난을 통과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한 주부터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노엘이는 지금 학교 공부도 하고 무슨 프레젠테이션도 발표하고 막 뭐 할 게 많아요.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게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야. 힘들어 안 힘들어? 에? 재밌어요?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이 영어 잘해서 성공해서 대학 가서 나만을 위해서 이걸 버틸 거야. 그러면 그때 뭐가 남냐면 트라우마가 남는 거야. 그게 실패했을 때, 그 타겟을 못 올라갔을 때,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이런 사람인가? 이런 수치심과 비교, 평가의 부끄러움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고난이 없어. 착각해. 내일 당장 문 열고 집을 나설 때부터 아니면 눈 떴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으로 여겨지는 그 일이 복음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민아 사모님.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감옥에 gat혀서 옛날 감옥에 갇힌 사람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감옥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그 일을 해보세요. 저도 직장 일을 또 목회하는 일을 복음과 함께 하고 우리 또 성묘라 사모는 아이들 돌보고 좀 독특한 애들 뭐 힘든 일 할 때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이 실패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남고 실패할지라도 내 자신이 떳떳하고 이런 삶. 또 사모님도 애들 돌보다 실패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애들을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그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